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나타날 현상들 살펴보았죠. 마치 마지막 장의 서곡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면 12장에는 본론이 전개되겠죠. 그런데 12장을 살펴보면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다시 중간 계시, 중간 광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볼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산에 임박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이 세상을 통치할 왕, 그 왕이 여인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남자가 예수님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여인은 마리아일까요?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와 바람 끝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태어난 아이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남자라고 하는 단어와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하는 단어 사이에 생략된 긴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죽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한쪽 편에 다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인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 하는 용이 있었습니다. 그 용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나 10이라고 하는 숫자 모두 충만한 수, 완전수의 개념이죠. 그런데 용이 그와 같은 모습을 하며 절대자, 완전자를 흉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용은 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용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7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용은 미가엘과의 하늘 전쟁에서 패하여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의 수하들을 데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충실한 종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쫓겨난 것을 모든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용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을 참소하며 공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번번이 실패하죠.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와 싸워 이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쫓겨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용인데 옅뱀이라고도 불리며 사단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쫓겨난 용은 이 땅에서 분풀이를 합니다. 그의 야망을 불태우기 위한 또 다른 음모들을 꾸미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이를 낳은 여인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입니다. 3년 반을 개월수로 바꾸면 42달이고요. 날짜로 환산하면 1260일입니다. 1260일 동안 광야에서 보호받고 양육받았더라. 6절 말씀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더라. 누가 보호하고 누가 그를 양육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셨고 그를 훈련시키셨다는 뜻입니다. 독수리가 그를 옮겼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표현과 같은 뜻인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1260일의 의미, 제한된, 한시적인 이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서에는 내가 잠시 너희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희를 품어 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징계와 연단과 훈련의 기간은 잠깐이요 긍휼과 자비는 영원하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 강조하셨는데 그 잠시에 해당되는 산술적 표현이 1260일, 42달, 3년 6개월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년 6개월의 유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역사적인 유래인데요. 신구약 중간기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3년 6개월 동안 유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박해하고 파괴했던 기간이라고 합니다. 3년 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백성들에 대한 양육과 보호의 기간이요. 사단의 관점에서 보면 괴롭히고 공격하는 기간이고 당사자인 참 이스라엘 교회의 입장에서는 연단과 인내의 기간이라는 것. 그러나 어떤 관점에서든지 이 기간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용, 옅뱀, 사단은 여자를 삼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땅이 여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더욱더 악이 바친 용은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자기의 모든 세력들을 다 동원하여 마지막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결전이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 옛뱀, 사단의 실체가 오늘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이름 알고 계시죠? 모양새 하나님 흉내를 내려고 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옛뱀, 용, 사단, 마귀는 쫓겨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자신을 과장하고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지만 그의 과거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자, 범죄를 저질러서 추방당한 자라는 것. 우리는 그의 실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너는 별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에게 쫓겨난 자야. 누구도 너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 그런 너가 이곳에 와서 왕노릇을 하려고 한다고? 우리는 너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겠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네가 이곳에서 왕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 분명하게 확인해주고 선포하고 대적한다면 사단은 힘을 잃어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사단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현혹되지도 말고 압도당하지도 마십시오. 그는 껍데기요, 쫓겨난 자요, 하늘의 범죄자에 지나지 않는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